그 성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균관. 서울 명륜동에, 명륜동, 종로 명륜동에 성균관이라고 있는데, 성균관은 그거잖아요. 유생들, 유학자들, 선비들, 유생님들, 선비님들이 거기서 이제 유교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곳이 학교잖아요. 학교. 성균관 대학교도 있지만 이거 성균관 대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성균관.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제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엘리트들, 선비들이 모여갖고 유교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성균관인데, 거기에서 성인 남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있느냐, 제사를 모실 계획이 있냐고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00명에게 앞으로 제사를 지낼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럴 마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사 음식,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너무 복잡하다. 제수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번거롭다. 두 번째 또 가장 큰 이유는 제사를 지내는 그 형식,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너무나 비용, 시간, 또 기타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된다. 두 번째는 음식을 그렇게 어렵게 장만했는데 또 제사를 모시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 남녀 20명 중에 20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6명이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역으로 나오겠죠? 제사를 간소화시키고 음식도 간소화시키고 또 그렇죠. 그런 얘기더라고. 제사를 그러면은 4명은 제사를 지낸다 그러잖아. 10명 중에 6명은 제사를 지낼 마음이 없고 4명은 제사를 지낼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그러면 이 4명을 왜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조상님을 충모하는 의미, 조상님을 충모하고 애도하는 의미,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이죠. 화합을 위한 의미, 또 이제 기타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조상님들에게 대한 조상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의미로 제사를 지낸다. 가족끼리 화목을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본 핵심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성균관에서 발표를 하기를, 권장을 하기를, 성균관에서 제사 음식을 시켜라. 이게 뭐 피자든 치킨이든 뭐 평상시에 좋아했던 걸, 고인이 좋아했던 걸 올려라.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 치킨이든 뭐 피자든 올리는 또 그 뭡니까, 제주도 술도 뭐 양주든 뭐든 뭐 올려라. 그리고 생일잔치 차리듯이 올려도 된다. 생일잔치 차리듯이. 그릇도 제기가 있잖아요. 제 때 쓰는 그릇. 제기도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쓰던 그릇에다가 그냥 간소하게 차려가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이거야. 제사 음식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들기도 힘들고 해서 못 하겠다니까, 그러면 이 음식을 간소하게 해라. 치킨이든 피자든 뭐든 간에 간소하게 음식을 해서 종류도 많이 하지 말고 간소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유교의 그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사를 돌아가신 날이 제사가 달라도 합쳐가지고 제사를 모셔라. 돌아가신 날이 달라도.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고조, 중조, 뭐 조부, 응? 또 부, 조모 같이 합동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합동제사를. 간소화시키는 거죠. 합동제사를 지내는 합동제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칙 아닌 원칙이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 후에 뭐 3대조, 7대조가 되면 합사도 하지만은 그래도 3대조, 4대조까지는 개인별로, 개별로 이렇게 제사를 모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말고 합쳐라. 이게 간소화시키는 거죠. 제사를 합쳐라. 이거는 참 성균관에서도 그 유생들이 성비들이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이것이 제사가 갈수록 없어지니까 제사가 음식을 간소화시켜라. 제사 돌아가신 날이 틀려도 합치려면 합쳐라. 합사해서 지내라. 그리고 여자도 제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성균관에서. 지금까지는 여자가 차별을 받아서 여자가 제주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유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자도 제주가 될 수 있다. 여자도 제주를 해라.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도 저녁 시간에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저녁 시간에 지내도 된다. 성균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도 간소화시켜라.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또 성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한 곳들이 바로 일부 절이에요. 절. 저희 절도 마찬가지로. 저희 절도 저희 은사스님께서 시대를 앞서가시면서 불교에서 제사는 지는 제사가 굉장히 시간이 길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은사스님께서 핵심만 꼭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의식을 만들어서 간소하게 제사를 모셔요. 저희 절에서도. 저희 은사스님이 세상의 흐름을 안목을 아신 거죠. 간소하게. 제사를 모시려면은 앞으로는 이제 종교시설에 맡기는 게 좋아요. 특히 절에. 절에 맡기시면은 몸만 오면 되거든요. 비싼 비용도 들지 않아요. 기제사.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는 부탁을 하면은 제비 정도 주면은 과일하고 음식하고 다 절에서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끼리 몸만 오셔가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공양관에 가서 가족끼리 또 공양 잡수시고 그걸 가족끼리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기제사예요. 기제사.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 저희 은사선생님께서 그렇게 안목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정견이 매우 참 존경받을 만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은 지금 성인 남녀 1,500명한테 그러면은 이 제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의향은 있고 내 제사를 자녀들에게 지내라고 할 의향은 있느냐. 내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자녀들에게 나의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향이 있느냐. 그거는 10명 중에 8명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제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녀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10명 중에 8명이 자녀들에게는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래요.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4명, 부모님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사람이 2명인 거예요. 2명.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원인처럼 제사 음식을 주문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음식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제사 또 지내는 시간이 형식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해. 지내는 시간도 너무 늦어. 또 여자는 또 주도적으로 핵가족 시대에
한 가족에 여성 혼자 있는 집도 있고 여성 둘이 있는 집이 있는데 아들이 없고,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분의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신분의 제약도 이제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게 됐었어요. 종교적인 원인도 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너무 활성화되고 천주교하고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성균관에서 간소화시켜서 지내라 이거지. 근데 놀라운 거는 또 그래도 10명 중에 4명 정도, 5명 정도, 50% 정도는 제사를 모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50% 정도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지만도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상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리고 가족끼리 바쁘니까 가족끼리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친인척은, 친척 인척은, 그러니까 제삿날 모여서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이게 10명 중에 6명이 안 지낸다 하지만 4명 정도는, 5명 정도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50%는. 이 50%에 맞춰서 우리가 조상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기제사를 모신다면은 언젠가는 또 이런 효사상이, 이런 조상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상이 언젠간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이 어제 달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그런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스님인 제가 우리 이 뭔가 수행을 하면서, 참깨선언 수행을 하면서 제사 이야기 이런 걸 잘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 스님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지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각자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설문조사도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닌데, 각자 생각을 한번 저 댓글로 남겨놓아 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010-2345-6355 카카오톡 010-2345-6355로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나는 제사를 지내는 게 옳다고 본다.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저도 그거를 좀 승려로서 참고를 좀 해보도록, 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승려로서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댓글 한번 남겨놓듯이. 문자를 보내실 분들은 핸드폰 010-2345-6355 카카오톡이에요. 저도 제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원인하고 똑같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 원인하고 똑같아요. 종교적인 이유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내는 제사 방식은 조금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근데 기제사는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제사는 모셔야 돼요. 기제사는. 절에서 많은 제사를 모시잖아요. 많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절에서 지내는 제사들이. 요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기제사는 반드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끼리 뭐 아침 먹으면서 아니면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 추도의 마음을 가족끼리 잠깐 갖는다든지, 아니면 간편한 음식을 차려놓고 간략화된 법도에 맞게 제를 모시든지. 기제사는 모셔야 돼요. 기제사는. 제가 제사를 완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제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연기법을 알게 되면, 연기법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또 모든 것은 연관되어져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중중무준이 법계가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제사를 안 모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간소하게, 간편하게, 어떻게 마음을 먹고 경전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경전의 얘기를, 경전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서 이런 제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화도 하나 있어요. 제사 문화. 마음 공부도 있지만은 제사 문화도 있어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개나 돼지나 소가, 뭐 토끼가, 아니면 하늘 날아다니는 새가, 뭐 멧돼지가, 어떤 동물들이 제사 지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사 지내는 거 없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 조상님들을 충모하고 애도하고 사람이니까 이 의식이 발달이 돼서 이게 그것이 조상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영혼이 있냐 없냐, 윤회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완전히 그건 딱 종교적인 건 배제시키고 종교적인 거는 떠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부모님 때문에 존재를 했으면 내 부모님은 또 내 부모님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모님의 부모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 제사는 반드시 모셔야 된다. 할아버님도 마찬가지, 할머니, 할아버님도. 그거까지 하지 않으면은, 그거마저도 하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무너져. 지금 당장 편한 것처럼 보여서 안 하지만은 근본이 무너져 버려. 그걸 하지 않으면. 세상을 지탱하는 것들은 많은 근본들이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세상을 지탱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도 조상님에 대한 추모예요. 교인들도 제사 모십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묵념으로 추도와 애도사. 추도와 애도로.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조상님에 대한 애도와 추도는 다예요. 제사를 모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제사는 모셔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쪽이에요. 저는 기제사는. 나머지는 제가 뭐 말을 하기는 그렇고. 자, 오늘 또 성철 스님 다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한번 각자 의견들 한번 보내보세요.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시면은 나는 어느 쪽인지. 성인 10명 중에 6명이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들 10명 중에 6명이 제사를 앞으로 지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는 음식이 장만하는데 너무나 복잡하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두 번째는 형식이,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안 지내고 4명은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4명이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상님에 대한 애도와 추모, 그리고 가족끼리 화합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야? 이쪽이냐? 지내지 않는 쪽이냐? 지내는 쪽이냐? 또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지금 내가 이제 부모가 됐고 또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될 것이고, 이미 또 노인이죠. 노인.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지신 분들께, 전체적인 성인들께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은 나는 10명 중에 8명은 내 자녀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알아서 해란 얘기겠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명만 얘기를 하겠다 그래. 그럼 또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할 것이냐, 지내지 않으라고 할 것이냐, 8명 쪽에 내가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2명 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아니면 댓글 한번 남겨놓듯이 제가 한번 참고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중관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유생들께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제사 문화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죠. 인구가 너무나 지금 뭐 애들 안 나니까